부활절입니다. 안 기쁘십니까? 너무 특별 새벽 예배가 힘드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십시오. 경제가 부활하시고 신앙이 부활하시고 건강이 부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눴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Death.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죽음 이후. 그래서 저희는 AD를 살고 있습니다. AD 2021년. 오늘은 4월 4일이죠. 죽음의 사자가 2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옛날 건물들은 4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도 건물에 4층이 없어요. 그래서 3층 다음에 바로 5층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여긴 4층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 않냐. 근데 제 전화번호 앞자리가 4244거든요. 죽고 2번 죽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겐 사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죽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탄생이 중요한 만큼 부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생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이 6일째거든요.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7일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인정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 안식이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나는 좀 쉬어도 내 종들은 좀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불안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을 바꾸셨어요. 그 다음 날로, 주일로. 무슨 말입니까? 창조 후 완성된 그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주님의 부활로 주님이 주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면 주님이 완성하세요. 죽었던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완성하세요. 근데 그날조차 불안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주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예배보다 부활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셨어요. 예배가 완성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꼬였던 것들이 완성돼요. 억지로 말고요. 할 일이 많아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들 완성시켜달라고 부활의 주님 붙잡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이 만남도 완성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외적 만남만 있었어요. 불의 현현을 통해서 또는 목소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개를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항상 있게 하셨어요. 이제는 외적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부활의 완성이에요. 기다림을 완성하셨어요. 구약에는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그림자만 봤을 뿐 늘 기다렸어요. 늘 고대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기다림을 완성하셨다고요. 오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주일은 완성의 날입니다. 불완전한 모든 것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주일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일날 완성하셨잖아요. 부활로 다 완성하셨잖아요.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하셨고요. 기다리던 만남도 항상 있음으로 완성하셨고요. 불완전한 안식일도 주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주일을 정하면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성의 날, 이 중요한 이 만남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놓쳤어요.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며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삶은 늘 불완전하고 내 삶은 늘 죽은 것 같고 내 가정도 내 경제도 다 죽은 것 같은, 아무리 벌어도 쌓이질 않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이 늘 아프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도 진정한 만남이 없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을 놓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갔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인데. 그분이 생명을 완성하신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의 삶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다시 어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제자들은 부활도 못 만나고 다시 이전의 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젠 없구나. 이제 예수님이 진짜 없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이 무덤에라도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했는데 이젠 없구나. 저희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저희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뭐 없어져도 괜찮겠죠. 5명이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나을까? 그냥 죽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없어져서 평생 못 찾는 게 나을까? 아니면 죽는 게 나을까?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 딸은 그래도 없어지는 게 낫지. 어디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와 저 아내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시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둘 다 안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지요. 또 한 명을 낳을 그 아이가 잊혀지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체도 못 찾고 그 아이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면 그 어떻게 삽니까? 그 시체도 없이.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산소라도 가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것처럼 주님 불러야 하는데, 사역하다 힘들 때 주님 부를 수 있는 그 무덤, 시체라도 있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이 불안전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느라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 힘겨운 삶, 나중에 휘황찬란한 삶을 기대하면서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다 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 죽은 것도 너무 무서운데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사람들, 병정들, 로마라는 그 국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있는데 그 힘들 때 그래도 시체라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저럴까? 근데 그들은 몰랐다고요. 그냥 시체가 없어진 사실만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뭐 좋아하는 거 다 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심령, 그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거 다시 다 하셔도 되죠, 뭐. 예전에 내가 좋아했지만 주님 때문에 끊었던 것들, 여행 좋아했었는데 주일이 늘 가운데 끼어갖고 못했던 것들,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그냥 있는 걸 집돌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더 힘들긴 하지만 맨날 저 밥을 차려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미안한 감이 되게 큽니다. 아, 그래도 많은 세상을 좀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됐다. 어차피 우리는 주일이 있어서 만약에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사역하면 토요일 주일 교회만 있어야 되고 수요일도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데 애들이 집돌이를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좋아하는 게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시컨 다닐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일 뭐 예배 뭐 지킬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지도 않은데요. 뭐 돈 안 받고 교회 직분 감당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위안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세상 기껏 살아야 120년 사는데 지금 나이 드셔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지금이라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망해요. 예수님 안 믿고 노세 젊어서 노세는 망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시체가 없는 걸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 완성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놓쳤을까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간 건 이전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예전 삶으로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사랑 없는 그들의 어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빈무덤 뿐이에요. 내 힘겨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시체도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겨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요. 그들이 불완전한 삶으로 돌아갔던 것은, 다시 제자들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느 때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가 이제는 섬기는 것도 싫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가 이제는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열심히 죽은 자처럼 남들 섬기면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손해보면서 살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서 치고받고 하고, 우리가 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성격으로,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이전의 모습대로 돌아가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이번 사순절 동안 유초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마가복음을 다는 아니지만 써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얼마 안 되지만 손으로 수기로 다 썼어요. 어린아이들에겐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쓰지는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 다니면서 힘드셨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쓰셨어요. 쓰시면서 온 은혜들이 있으실 겁니다. 쓰시면서 분명히 온 은혜들이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카톡 프로필 사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활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말씀을 쓰다 보니까 부활절이 믿겨졌나 보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확증됐나 보지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들어서 믿겨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부활이 믿겨지고 내 삶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눈으로 보여서 만들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완성시켰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완성되어지기 시작해요. 지키지 못하겠으면 읽기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살아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믿겨져요. 매일매일 힘겹고 불완전한 내 삶이 다가올 때마다 불완전한 내 성격 때문에, 불완전한 내 경제 때문에, 불완전한 내 가정 때문에 자꾸 무너지려고 하고 예전의 삶으로 그래 예전처럼 살아 그냥 뭐 있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를 휘감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극도로 불안한 순간과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이고 이전에도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면 지금과 같은 이 극도의 불안한 상황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야 말이죠. 부활한 주님이. 근데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 붙들면 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서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 병드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나 재정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죽음과 같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완성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올곧은 성격도 아니고 내 굳은 다짐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살면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드는 삶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 붙들 때 죽음까지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도 놓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첫 만남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었을까요? 돌이 굴러져 있었고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 울고 있었어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왜 울어? 왜? 이유가 뭐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십니까? 너무 힘드셔서 우시지요. 기도하다가 펑펑 울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원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그 채워주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인데 오늘 이 여인은 다른 이유였어요.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삶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에 시체라도 달라고 애원합니다. 15장 보면 주여, 동산지기 같이 생긴 분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 꽤 되셨죠.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아니시겠지만 꽤 되신 분들이 혹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시체라도 좀 찾고 싶으신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켜놓고 핸드폰 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 꼬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회복도 안 돼. 그냥 예수님은 시체야. 그런데 사실 이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가 묻고 계신 겁니까? 예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대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힘들대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안 듣고 계신 것처럼 계속 울기만 해요. 예수님 옆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 계세요. 내가 찬양할 때 예수님 듣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울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 보고 계세요. 내가 힘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 예수님 시체가 아닙니다. 보고 계세요. 근데 어디다 대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다 보고 계신데 힘든 거 우는 거 지금 내 옆에서 왜 우냐 왜 힘드니 하면서 다 보고 계신데 도대체 어디다가 외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동산지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이 언제 힘들어집니까?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지죠.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지죠.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갈등 때문에, 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의 자영업자들은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힘들어서 울고 무너질 일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울며 무너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힘을 내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꿋꿋이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힘들고 우울하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직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마음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장에 갈 때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겨워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울하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완성하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보아야 할 눈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셨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 이 시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죽었구나,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구나라고, 내가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의 삶은 무너졌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살 때 무너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진다고요. 이만한 크기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죽을 때입니다. 이만큼 내가 사니까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이만한 실력이면 이제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죽어요. 우리에겐 예수님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죽음까지 지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마리아는 죽은 시체에 집중했을 때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이까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가 예수님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온몸이 감격했겠습니까? 시체도 못 찾는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는데,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힘이 없었는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만지십니다. 우리 이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경험한 그 부활이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놓쳤던 그 부활, 마리아가 놓쳤던 그 부활, 우린 경험할 수 있어요. 시체에 초점을 맞췄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그의 삶이 갑자기 변했어요. 슬픔과 괴로움에 힘겨웠던 그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 전까지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헐레벌떡 따라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동네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동네에 가서 문을 두들기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더 이상 그에게 좌절과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더 이상 그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억눌림은 없었습니다. 왜요?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들 잘들 마치신 줄 믿습니다. 힘드셨죠? 늘 저는 특별 새벽 예배나 이런 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용인 저 끄트머리에 산다는 그 핑계 하나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제 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한 2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12시 한 반 정도 돼야 잘 수 있습니다. 11시 한 30분 정도에 학원이 끝나면 다 정리하면 한 12시 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씻고 하면 한 12시 반에서 1시 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자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한 2가지 정도의 응답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거를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여주셨어요. 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첫날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이것도 잘못된 마음이었구나 하고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하실 수 있게 해주겠구나. 나를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붙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주님이 분명 깨워주실 거야.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분명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오늘 말씀도 사랑을 받던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첫 번째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것에 믿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믿은 거예요. 정말 시체가 사라졌네. 그들은 현실을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지금 자신의 현실.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현실이 이러니까. 지금 현실은 기독교에 되게 적대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의 1%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전에는 청년들의 30%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심각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의 0.5%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안 놀라십니까? 마음 안 아프십니까? 저희 교회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이 교회 술집으로 팔리거나 모슬렘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안 슬프십니까? 그냥 나만 교회 다니면 됩니까? 다음 세대 없으셔도 됩니까? 현실이 지금 그래요. 현실이. 중고등학생 중에 0.5%가 교회를 다니는데 100만 명 중에 몇 명 다니는 겁니까? 100만 명 중에 5천 명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애들이 0.1%도 안 된대요. 부모가 가려서 가는 거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아요. 현실은. 제자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이유는 빈 무덤을 보고 현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없다. 내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지금 청년들이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는 마약이다. 예수님 없다. 예수님 없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교회들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그런 걸 보는 청년들은 예수님 없구나. 예수님 없어.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성인만 되면 교회 떠난다. 내가 대학생만 되면 교회 떠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현실은 믿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1%만 청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통계가 있다 할지라도 0.1%의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이기시고 세상을 완성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다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은 예수님 믿으면 죽거든요. 이란은. 근데 이란 그쪽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그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목숨 걸고 다시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말세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전한 곳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슬렘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다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업체를 버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이 이렇다고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미워하고 사회가 교회를 미워한다고 청년들은 1%뿐이고 중고등부는 0.1%뿐이라고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숫자적으로 보면 했어요. 예수님은 적은 동네, 한 동네에만 변화시키셨지만 그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현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묶고 있었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세상을 복음화시켰어요. 이게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현실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현실에 무너질 때, 매일매일 현실에 아파할 때 부활의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현실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빈 무덤이 아닌 그 빈 무덤을 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 부활하신 거니까요.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과 아닌 갈등, 미움, 시기, 정욕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안 섬기겠다는 마음 없어질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없어질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말씀 붙들 때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붙들 때 통곡할 수밖에 없던 무너진 우리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믿으면 안 됩니다. 비록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4월 4일 죽음의 사자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지금 이 불완전한 국가까지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